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은혜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투표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카로운 분노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이 사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로와 통합으로 나가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샬롬. 궂은 날씨에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문성 선교사님은 이 파푸아 뉴기니의 미희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병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를 앓기도 하셨고 또 복부 대동맥과 심장 대동맥을 인공으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일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일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수술을 받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호주 시드니 외곽의 호주인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셨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또 이제 청년부 저녁 예배 때도 저 뒤쪽에 어떤 한 노인이 계속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노인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명함을 내밀었는데요. 그곳 시드니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셨습니다. 그 노인이 눈물을 보이면서 성경책 한 구절을 펼쳐서 이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엄청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신 총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내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이 선교사님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이메일로 소식을 보내줬는데 이 준비된 선교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이메일이 엄청 많이 올 텐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오늘 이곳에 그 선교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멀고 먼 선교지에 가셨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병을 맞이한 것은 굉장히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은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많이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갇힙니다. 또 24절에 깊은 옥에 갇혀서 이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착고는 이 나무를 2개를 덧대어서 구멍을 뚫어 이제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틀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죄수에게 쓰는 것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큰 죄가 있기에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 것입니까? 참으로 캄캄한 어둠 같은 시간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좀 괴롭힘을 당했었는데요. 기도하러 이렇게 바울 일행이 가고 있으면 이 여종이 따라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포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죠. 바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바울을 맞게 설명한 그 내용은 맞지만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오해를 받으신 일이 있으셨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입증해주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귀신의 역사로 오해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령의 의도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악과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투였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한 생명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의한 자들에게는 의로운 역사가 언제나 방해로 여겨집니다. 불쌍한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였고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어두운 감옥을 어두운 밤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깊은 옥에서 2 발은 착고에 묶여있는 채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고한 날에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기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밤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석 같은 믿음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아도 세밀한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을지라도 깊은 밤 고요 속에서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어둠 속에서 드리는 신뢰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조시 맥도웰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과 예수의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역사와 모든 학문과 자료를 다 섭렵했는데요. 그리고 이 상대를 제대로 알고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무신론자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무신론자였던 조시 맥도웰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인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조시 맥도웰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를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거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누가 거짓말을 위해 아까운 목숨을 버리겠냐라고 오히려 이 무신론자였던 이 조시 맥도웰이 반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는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지 못하게 큰 지진이 나서 문들이 다 열리고 또 매였던 것들이 다 벗어졌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엎드린 간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기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려 하거나 살려 하기보다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익숙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밤 드린 기도가 구원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요즘은 자신만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문 안에, 또 때로는 PC방 안에, 우울과 절망 안에 스스로 가둔 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사회를 향한 비난으로 변하여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한 참혹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자유케 하는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누군가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두운 밤에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족들 가운데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눈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답답하고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감옥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특별히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들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